아멘. 아멘. 갑작스러운 감염자 확정 때문에 연락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크신 위로와 복주심과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11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계속되는 데다가 사상 초유의 장마로 인한 수해까지 겹친 상황이라 마음 편히 잔치를 벌일 만하지 못합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렸던 대로 기념품 하려고 했던 비용은 재난지원금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건 너무 허전하고 또 섭섭해서 예년처럼 예배 시간 중에 케이크 자르는 축하 정도는 해야 되겠다 싶어 순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지난 수요일 0시부터 집회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갑자기 다시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으니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예사롭지 않게 보인다는 겁니다. 주 감염 지역이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입니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을쯤으로 여겨졌던 2차 대유행이 8월로 앞당겨진 것 같다,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더 곤혹스러운 게 이렇게 된 원인 제공이 그 중심에 교회가 있는 것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아침에 교회로 출근한 교육자들과 직원들은 황당한 일을 접하게 됐습니다. 파주경찰서에서 경찰관이 방문했거든요. 전날 밤에 파주병원 탈주한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그 일은 모두 뉴스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신촌의 한 카페에 있다가 붙들렸습니다. 경로를 조사하던 가운데 우리 교회에 들렸던 것이 확인되었다는 겁니다. 건물 안은 아니고 정문 쪽에 주차 경비실입니다. 나중에 확인된 건데 경비실 문이 잠겨 있으니까 창문을 열고 침입해서 그 안에 있던 점퍼와 거기 놓여 있던 성경 안에 있는 약간의 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경찰관이 교회를 찾아온 용건은 혹 CCTV 녹화가 되어 있으면 영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소식을 알고 즉각 구청과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방역에 대해 철저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감염 우려는 전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떠난 후에 소식을 들은 각 매스컴에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지난 20일 밤에 JTBC 저녁 뉴스에 교회 이름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교회 건물이 영상으로 등장했습니다. 국민일보 인터넷판에도 신촌의 모 교회로 그렇게 기사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혹시 그 뉴스를 보신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무슨 큰 일이라도 있었는지 걱정하실 수 있겠다 싶어서 간단히 문자로라도 알려드려야 되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더 상세히 알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로 미루었던 겁니다. 이번 일로 멀게만 느껴졌던 이 코로나 사태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보다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셔서 어려움 당하는 일 없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소동을 일으킨 그 환자의 신원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평택에 거주하는 50대 사랑제일교회 교인, 이렇게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무단으로 병원을 나왔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증상 감염이 문제 아닙니까?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도 이상으로 서로 조심하며 지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설사 확진자다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래도 일단은 더 조심을 해야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무단으로 병원 나와서 돌아다니면 그 과정에서 접촉한 다른 모든 이들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되는 겁니다. 이건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상식 아닙니까? 게다가 야간에 잠겨있는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옷과 돈을 가져갔습니다. 이건 좀도둑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어처구니 없게 만드는 사람이 뉴스에는 교인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듣기로는 사랑제일교회 쪽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고 그럽니다. 음모론도 제기하고 애국도 내세운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과 이론을 내세운다고 그래도 취하는 수단과 방법도 역시 성경적으로 합당해야 됩니다. 걷는 길이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 없는 세상도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감동은커녕 세상에 비웃음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뭐가 문제인지를 깨닫지도 못하는 듯합니다.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혹시 우둠지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나무 맨 꼭대기 줄기에 순 우리말 이름입니다. 저는 이 말을 나무의사 우종룡 선생이 쓴 책에서 배웠습니다. 거기서 소개하는 우둠지의 역할이란 이런 겁니다. 나무는 싹을 틔운 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하늘의 해를 바라보면서 위로 자라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해를 보며 하늘을 향해 자라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우둠지라는 거예요. 곧게 자라는 침엽수의 경우에 이 우둠지의 역할이 두드러집니다. 하늘을 향해서 수직으로 쭉 자라면서 아래 가지들이 제멋대로 자라는 것을 이 우둠지가 통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둠지 끝이 한 마디쯤 자라고 나서야 아래까지도 뒤따라서 한 마디씩 자라는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우둠지가 구심점 노릇을 해 주어서 나무는 자라는 동안 일정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전나무 또 우리 교회 앞에 있듯이 메타세콰이아 같은 그런 나무들을 보면 이 나무들의 형태가 원추형으로 균형이 잘 잡혀서 길고 곧게 자라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무가 자라게 되는 게 다 이 우둠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우둠지라고 하는 이 말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떠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한 세기를 훌쩍 넘겨서 114주년 역사를 지닌 교회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개신교의 역사를 이끌어온 초창기 교회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는 수도인 서울 한복판에서 그 긴 역사를 이어온 교회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걸어온 그 한 세기의 역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교회가 세워지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1905년 11월 17일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이 불법 체결됐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암울했던 분위기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요. 그런데 바로 이 시기 1907년에 우리나라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감리교 의료선교사로 활동하시던 하디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된 이 운동은 뜨거운 죄 고백과 함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1903년에 불이 붙었는데 1904년 9월에 정동제일교회는 이 하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19일 동안의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이 부흥회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1906년에서 1907년 사이에 성도의 수가 3배나 늘었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당시 벽촌이었던 세토골에서 온 노경준, 조경화, 박용래, 박인래, 최규홍 이렇게 5명의 성도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 노경준 성도가 자신의 땅 창천동 47-2 130평 땅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늘어나는 성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정동제일교회는 각 지역에 기도처를 세우기로 결정했는데 이 노경준 성도가 드린 130평 땅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90년사 책이 발간되었는데 그 책을 보면 대부흥운동이 지닌 중요한 특징 몇 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일을 통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사람들은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전하는 외국의 신문물에 대한 호기심 같은 것들도 대표적인 동기였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면서 그 동기가 어쨌든 다양한 동기를 가졌던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진정한 교회로 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수적으로 나타난 교회의 성장도 놀랍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중생의 뚜렷한 결과로 나타난 성도들 삶의 높은 윤리적인 변화가 세상을 놀랄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비롯해서 열정적인 성경 연구와 개인 전도, 헌신적인 헌금 생활이 선교사들을 부끄럽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첫 걸음을 내딛던 그 시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수백 명씩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는 근원지로 주목받고 있는 게 교회 아닙니까? 문제는 그 현상이 아니라 그 일에 대처하는 태도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자기 변명을 해야 하는 그 순간에도 겸손과 온유함을 잃지 말아야 되고 세상을 염려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분노한 세상에서는 교회를 향해 증오와 혐오를 쏟아내고 있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온갖 저주와 폭력을 감추지를 못합니다. 오만한 태도를 보입니다. 개인적인 일탈이다, 뭐 그런 교회가 있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아니다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인이라고 그러면서 좀도둑질조차 아무렇지 않게 저지를 수 있는 겁니다. 일부의 정치적 색채를 강하게 드러낸 교회의 모습일 뿐이다, 전체 교회가 그렇지 않다, 강변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성도의 모습이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 안에 젖어있던 태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 튀어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둔지의 역할을 잘해왔을까? 그렇게 묻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뒤를 따라 한국교회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잘 갖춘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둔지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그렇지 못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오늘은 자랑을 하고 축제를 열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자복하고 회개해야 마땅한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새롭게 일으켜 주시기를 눈물로 간구해야 되는 날이어야 마땅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에스라서의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받아 읽습니다. 지난 주일 저는 제3 이사야서의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뒤에 바사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그 칙령에 따라 이스라엘은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지요. 귀환은 주전 537년경부터 주전 445년경까지 약 90여 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1차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는 스룹바벨입니다. 귀환한 그들은 주변의 온갖 방해를 무릅쓰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과정이 에스라 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이름이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이 붙기는 했지만 정작 에스라가 등장하는 것은 7장부터입니다. 에스라가 이끌었던 귀환이 주전 458년경의 2차 귀환이고, 그로부터 13년 후인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가 이끌었던 귀환이 3차 귀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란 어떤 일이겠습니까? 그 앞에 8장을 보면 에스라 일행의 예루살렘 도착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지니고 왔던 은과 금 그릇들을 제사장에게 잘 인계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또 가지고 온 왕의 조서를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들에게 전했습니다. 이게 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도착해서 자리를 잡는 일을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여장을 풀자마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무슨 일일까요? 에스라에게 방백들이 찾아와서 현지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거주하는 이방 사람들의 딸을 맞아서 아내와 며느리로 삼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방 여인과의 통혼으로 늘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함께 들어오게 되는 우상숭배입니다. 그 우상숭배의 뿌리에는 인간이 추구하는 이기적인 탐욕이 있는 겁니다.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를 닥치는 대로 짓밟게 됩니다. 성전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지 않고 이기적인 탐욕만 추구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 가증한 죄를 다시 짓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보고를 접한 에스라의 모습을 보세요. 3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옷을 찢는다 이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대개의 경우에는 그냥 옷을 찢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옷을 찢는 이스라엘의 풍습은 정확히 말하면 겉옷을 찢는 겁니다. 욥기에서는 정확하게 겉옷을 찢고 그래서 겉옷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겉옷을 찢었다는 욥기 1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우리 그 장면 다 아시죠? 유복하던 욥이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 다 사라지게 되고 즐겁게 잔치하던 자리에서 갑자기 자녀들이 모두 죽었다.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보인 태도입니다. 이런 엄청난 충격 속에서 욥이 보였던 행동이 뭐예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꼭 한 번 여기
에스라서에서만 속옷과 겉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시며, 그러면서 요구하신 내용이 머리털을 뜯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굵은 배를 띠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머리털뿐 아니라 수염까지 뜯었다는 겁니다. 겉옷이 아니라 속옷까지 찢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습니다. 에스라의 충격과 상심이 얼마나 컸는지 넉넉히 알 수 있죠. 저녁 제사 드릴 때에야 에스라가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와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가 왜 그토록 큰 충격을 받고 상심에 빠졌는지 알 수 있어요. 그 내용이 7절부터 9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했던 탓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칼에 죽고 사로잡히고 노략을 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해야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지금 자기들의 처지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잠시 동안에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은혜를 에스라는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신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방금 돌아온 에스라 입장에서 이 말씀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처음 한 일이 성전 방문한 겁니다. 제사장을 만나서 바벨론에서 가지고 온 은과 금과 그릇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바벨론에 끌려가 살던 이들이 이렇게 성전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게 어디 보통 일이겠어요? 번제 드리던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35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수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다. 제물에 거창한 양도 양이지만 특히 이 번제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드리는 번제였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이 에스라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었는지 이 제사 내용을 봐도 알 수 있죠. 그는 그럴 수 있는 자기들의 모습을 지금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지금 거룩한 처소에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기둥도 아니고 지붕도 아니에요. 박힌 못이에요. 하찮아 보이는 못이지만 지금 있는 자리가 거룩한 처소입니다. 그 처소에 박혀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 권리가 아닌 겁니다. 순전한 은총, 감당할 길이 없는 은총입니다. 에스라가 그토록 심한 충격과 상심에 빠지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이 엄청난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잊어버릴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오랜 시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방 백성들의 더럽고 가증한 일 피해야 된다고, 그래야 너희들 살 수 있다고 강조하시고 경고하셨어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결과가 이방의 종으로 끌려가 살아야 됐던 그 수치와 치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하지요. 1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에스라는 아무것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을 수밖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6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는 에스라의 기도 가운데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우리가요, 이 6절부터 15절까지에 무려 28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누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 자신의 죄가 분명하다면 정죄할 수 없는 거지요. 정죄하는 대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백성들을 이끌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에스라는 이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스스로 우둔지가 되기로 결단했던 겁니다. 만신창이가 된 이 땅의 교회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속상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동안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남들도, 아니 우리 스스로도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그러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고치지 않았습니다.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셨는데 그 결과가 오늘인 겁니다. 창립주일인 오늘 드러내놓고 기뻐하지 못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우리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일부의 일탈의 행동일 뿐이다, 이렇게 손살에 쳐도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긴 역사를 통해서 이 땅의 우둔지 역할 제대로 감당해 오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른 믿음의 길을 회복해서 세상에 소망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창립의 그때 그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어디에서도 소망의 빛을 볼 수 없어 탄식하던 때 이 민족의 영혼에 생명의 불을 던지셔서 일으켜 세우셨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특별히 우리 창천교회를 세우셔서 한 세기 넘도록 세상의 소망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는 핑계대기 어려운 부끄러움이 낱낱이 드러나 세상의 비웃음과 혐오를 당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종노릇하며 살았던 결과입니다.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은 저희들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오만함으로 살았던 탓입니다. 이 시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는 회개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조금 소생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이 땅에 진리의 빛, 생명의 불을 전하는 소망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돌이키는 자를 붙들어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세우시는 자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